우리 인생에 무엇이 떨어질 때 우리 인생은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한 마을에, 유대 마을에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유대의 혼인잔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식의 혼인잔치는 좀 간편하죠. 모르겠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어떻게 좀 더 길게 했겠지만 요즘은 간편해져 가지고 결혼식장에서 하면은 예식도 한 30분 안에 끝나고요. 줄 서서 계속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하죠. 그리고 끝나면 연회를 하는데 그냥 식사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결혼식 하면서 식사도 같이 테이블에서 하고, 뭐 금방 끝납니다. 1시간 내외. 그리고 신랑 신부 친구들이 모여서 뒤풀이 하는 것 정도? 이게 혼인잔치죠. 그런데 유대의 혼인잔치는 이제 좀 다릅니다. 아무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적어도 일주일은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2주 그 이상도 혼인잔치를 합니다. 거기 초대되는 대상은 이제 직계 가족들 뿐만 아니라 친척, 친구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 뭐 우리도 옛날에 시골은 그러잖아요. 마을 잔치를 하잖아요. 뭐 큰일 있으면. 뿐만 아니라 이웃 마을까지. 이게 뭐 엄청난 잔치입니다. 그걸 2주일 동안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꼭 있어야 될 아이템이 하나 있어요. 뭐죠? 포도주. 요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한국에 보면은 그 전라도에 가면 홍어, 경북 내륙 지방에 가면 문어, 대구도 문어 꼭 있어야 됩니까? 전라도 가면은요, 전라도 음식이 맛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셔서 제가 좀 아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놨어요. 그래도 뭐가 없으면 갔다 와서, 야, 뭐 그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이래요. 뭐 딱 하나 없으면, 홍어 없으면 그 집에 먹을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 그 집은 손님 대접하고 나중에 이제 욕 먹는 거죠. 소홀했다, 손님 대접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이것보다 더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이제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유대 전통에 구약 말씀에 보면은요,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해요. 하나는 뭔고 하니 기쁨,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뭘로 주시냐? 포도주와 기름, 올리브 기름으로 주신다. 넘치는 포도주 또 기름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인생을 출발하는, 부부가 된 첫 출발을 하는 혼인잔치에 그런 귀한 의미를 담고 있는 포도주가 없다. 이러면 이제 떨어진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망신을 제대로 당하는 겁니다. 가문의 망신뿐만 아니라 마을의 망신이요, 아주 무례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잔치를 벌이다가 어느 며칠째인지 모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완전히 집안 망신 당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으로 가봅니다. 유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망합니다. 인생 종치는 겁니다. 결혼식만 망치는 게 아니라 두고두고 회자할 겁니다. 누구누구 결혼식에 갔더니 포도주 하나 제대로 준비 못해서 그 결혼식장의 분위기 완전히 잡치고 소홀히 대접받고, 그런 결혼식은 나는 생전에 가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는 뭘까요? 이건 2000년 전 얘기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포도주는 뭔가요?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난다, 내 인생 종치겠다 라고 생각되는 거 뭐가 있으시나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포도주 같은, 내지는 뭐가 떨어져서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을 때 정말 그게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나?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끝장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쓰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포도주는 떨어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받아서 가셨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은 처음에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하셨지만 마음이 바뀌시죠. 그리고 물을 가지고 아주 고급 포도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아주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잔치가 진행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문제일 것 같으나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져서 인생 종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우리 인생은 종치고 끝장나는 인생이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그 혼인잔치집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 바로 그곳에서부터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는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더 팬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 이후에 최근에 또 책을 내셨는데 아주 빨간색 표지에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 설교 말씀하고 좀 연결이 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영어로는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나의 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글 책 제목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 이분은 책 서두에 산상보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산상보훈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이걸 이렇게 좀 쉽게 풀었어요.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파산한 자,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깨어져서 어디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심령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 여러분 인생의 끝, the end of you,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신대원 동기인데 이 친구는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고 전임 전도사를 하다가 경주 쪽에서 전임 전도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만 말기암, 폐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때가 2000년도 초반이니까요, 한 30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30대 한 중반, 초중반 정도, 그 정도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의 장례식을 이제 가게 됐어요. 갔는데 그 사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젊은 나이에 전임 전도사를 가서 목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폐암은 자각 증세가 늦게 나타나요. 근데 목사님 중에 폐암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꼭 담배 펴서 생기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폐암 자각 증세가 있을 때 병원에 갔는데 이미 말긴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포기하고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들은 거는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이 친구가 했던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처음에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하더래요. 통곡을 하면서 매일매일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근데 제가 알거든요. 그 친구 정말 착하거든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걸 한동안을 회개 기도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갔지만 주님이 저를 살려주지 않으시더라도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종을 앞두기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포도주가 떨어질 때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명성일 수 있어요, 건강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것은 예수님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붙들 것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말씀을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안 계셨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 초대를 받아서 잔치 처음부터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으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 유념해 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을 때 전환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전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5절과 6절,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오늘 5절 말씀 앞에는요,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손님으로 그 혼인잔치에 계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냥 여러 하객 중에 한 명이에요. 그냥 존재감 없이, 소리 없이 그냥 그곳에 앉아서 잔치를 즐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생겨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식을 망쳐버릴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환되는 시점은 바로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5절, 6절,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 되는 예수님께 요청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오늘 5절 말씀에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에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의 때죠. 요한복음은 기적을 얘기할 때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사인인고 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은 표적, 기적이라고 씁니다. 근데 아직 그런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시작을 합니다. 5절부터는 전환이 일어나는데 어떤 전환인고 하니 예수님이 손님에서 주인으로 전환되는 전환이 일어나요. 4절까지 예수님은 손님이었어요. 그러나 5절부터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이에요. 포도주를 계속해서 지켜내는 것, 제공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돼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돼서 전면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물이 변하여 고급 포도주가 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는 주여 주여일 거예요. 주여. 우린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사실은 주와 님자 사이에 뭐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죠. 인자가 빠져 있는 거죠. 주인님이라고 하는 거에 약자가 주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결혼식장에 혼인잔치에 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뭔가 더 많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V가 한 5개나 10개 정도 붙은 VIP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대접하시겠죠. 최고급의 음식, 최고급의 차, 그러한 식사, 그러한 자리, 마음을 다해서 그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최고의 것을, 뭔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손님이냐 주인이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손님이십니까? 주인이십니까? 손님과 주인의 차이는 이겁니다. 그가 정말 중요한 VIP 손님일 때 우리는 그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가 손님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 손님의 뜻과 의지대로 내 인생을 살지는 않아요. 내가 그를 대접을 할 수는 있어, 최고의 것으로. 그러나 그의 뜻대로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거나 결정하지는 않아요. 그게 손님과 주인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르죠. 주인은 달라요. 주인은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 종은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주된 고민거리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 있는 유대 혼인잔치의 고민거리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고민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고민거리를 해결해 나가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손님입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실 것,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거리가 잘 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 고민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여전히 손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봅시다. 여기 주인이 있고 부리는 종이 있어요. 그러면 종이 먹을 것이 있나 없나는 누가 걱정할 문제인가요? 주인이 걱정할 문제예요? 종이 걱정할 문제예요? 주인과 종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요, 여러분 드라마나 아니면 역사 자료를 보세요. 종은 먹고 마시는 거 걱정을 안 해요. 그거 안 하려고 주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는 건 누가 걱정해요? 주인이 걱정하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 30명 내지는 3명 내지는 100명의 이 종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그들에게 어떻게 누울 집을 줄 것인가? 어떻게 혼인을 시켜줄 것인가? 어떻게 출가를 시켜줄 것인가? 어떻게, 누구의 고민이에요? 주인의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민해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고민해요. 우리 인생을 고민해요. 자녀 문제를 고민해요. 우리의 교회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요. 그리고 주님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손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종이고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면, 주인이시면 우리 인생의 고민은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종이 할 일은 주인의 명대로 진실하게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먹이고 입히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분은 주인이시고 그 주인께서 나는 네가 이것을 하기 원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혹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겨도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내 삶의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손님처럼 여겨도 예수님 좀 직접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내 삶의 자리에 계시면 교회가 어려울 때, 내 사업이 어려울 때, 가정이 어려울 때 좀 나서서 좀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가 재미난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이 고민에 대해서. 이거예요. 왕 초보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어. 베테랑 운전사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세요. 그분이 다 얘기해 주시고 통제하세요. 어떨 때 그 차는 온전히 갈 수 있을까요? 왕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맡길 때, 그가 운전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한 공간에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믿음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때, 주도권을 드릴 때 우리 인생은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다일 공동체 얘기 들으셨죠?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 쭉 설립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다일 공동체가 1988년에 청량리에 청과물 시장 그 쌍골다리 있는 데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거기 노숙하는 분들이 불쌍해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시작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뭐라도 먹여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끓였답니다. 라면을 끓여서 그분들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동안교회 청년부 시절 있을 때 1990년도 한 중반 정도에 봉사활동을 갔던 것 같아요. 1990 한 3, 4, 5 이쯤에.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이 다일 공동체가
청량리에 있는 그 집창촌 안에 있었어요. 되게 열악했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 막 이게 지나다니도 열악하고, 근데 거기 가서 여튼 배식을 했는데 제가 배식할 때는 밥이었습니다. 처음에 라면으로 했다가 이들에게 그래도 따뜻한 밥 국 한 끼는 먹여야 되지 않나? 이게 정식 이제 규칙적인 밥을 배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일 천사 병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행여병자들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지금은요, 해외 필리핀을 포함해서 9개 나라에 다일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래서 오늘 한 끼를 먹지 못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일 영성 수련원까지 지금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 진행되어오는 과정을 보면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굶고 있는 이가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면으로 시작해서 지금 병원이 됐고, 해외 9개 국가에 나누어져서 가난한 이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하나 맡기고 살아갈 때, 이것은 다일 공동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일상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는 결론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때 한 가지 좀 고민하고 결단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무엇고 하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유대 혼인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물을 고급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 단계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정말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 그런 일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었지, 그분이 예수님이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에서 그치면 이건 한 50% 정도까지밖에 못 간 겁니다. 이제 나머지 50% 과정을 가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까 제가 여쭤봤죠. 혼인잔치의 포도주와 같은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기적의 역사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2017년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실 때 그것 없으면 인생을 종칠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무엇인가를 내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주실 것인가? 그렇게 축제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 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끌어가 주실 것인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제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심지어는 누구도 몰랐어요. 연회장도 몰랐어요. 물이 포도주로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연회장도 포도주 종들이 들고 온 그 물 항아리를 갖고 왔는데 그거 맛을 보니까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주인에게 어쩌면 너는 잔치가 끝날 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연회장도 주인은 더더군다나 몰랐습니다. 오늘 이 혼인잔치에 벌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9절 말씀에 다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하인들 대단한 하인들입니다. 생전 처음 본 예수님, 물론 예수님 어머니께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손 씻고 발 닦는 그런 물 담아놓는 돌 항아리를 갖다가 하인들에게 야,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워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거 갖다 줄까요 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 하인들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아무 질문이 없어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주인된 예수님이 명할 때 그들은 그저 묵묵히 물을 붓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묻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기 싫어도 주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연회장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난 이 사건을 알았던 유일한 사람들은요, 하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명했고 그 물이 변해서 고급 포도주가 되는 것을 직접 본 사람, 놀라운 일이죠. 오늘 마찬가지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증인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사람. 때때로 오늘 혼인잔치처럼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하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아까 다일공동체 얘기해드렸잖아요.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이 되고 영성수련원이 됐어요. 선교센터가 됐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도 안 되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요구하고 계시지 않나요? 내년이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인데 참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뭘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고백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누가 주인이고 손님인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합니다. 그 믿음의 신비한 비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증인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감격스러운 고백들을, 오늘 하인들, 오늘 뭐 하인들이 얘기한 거 이런 방구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어요.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들이 알았어요. 오늘 그런 믿음의 신비한 비밀을 우리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일하심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바로 그 증인 되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